우리는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볕,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습도,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빼앗아가는, 아니 마음의 여유까지 빼앗아가곤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마음의 원통, 짜증은 솟구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지난 7일은 24절기 가운데 13번째 절기 입추였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 라고 하는 그 절기상의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을 여전히 연일 폭염, 특보, 그리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한 여름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중에 이 공간 있잖아요. 이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0도까지는 안 가고 39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굴에 있잖아요. 후끈후끈한 거. 저 문을 열고 들어서면요. 이 후끈후끈한 것이 얼굴에 팍 다가와요. 팍 하거든요. 마치 어디 가마솥에 들어간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후끈후끈함이 팍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온몸을 감싸거든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영상을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실험 영상을 보게 되니까 한 20분 정도 오랫동안 그 뜨거운 볕에 그 아스팔트 바닥 있잖아요. 달궈 놓은 거예요. 달궈 놓은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 모짜렐라 치즈 있잖아요. 그거를 한 20분 정도 딱 이렇게 올려두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쭉 우리가 하면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길게 쭉 늘어날 정도로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면 그러한 폭염이 우리의 일상을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이것이 단지 이 계절의 폭염 때문일까요? 이것만이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더위보다도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감정의 메마름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목마름, 그 갈증,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마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 관계,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갈등, 그런 내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바짝바짝 그렇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음료를 마셔봐도 갈증은 잠시뿐, 돌아서면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정욕, 물욕, 명예, 세상의 그러한 낙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이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런 축복, 그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 사용하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리고 교우들의 그 일터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이 구절을 예쁜 붓글씨나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은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리적으로 사막과 광야지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요, 땅은 갈라지잖아요. 모든 생명은 숨을 죽입니다. 이런 땅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요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최고의 아이콘입니다. 최고의 아이콘.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렇기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메말라 버린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장 강력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타들어가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온도는 점점 치솟아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은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이 폭염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원하게 적셔지는 하늘의 청량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보소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하는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풍족하고 몸이 건강할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내버려 있는 그런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가는데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깜깜한 막막함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지독한 광야, 그것을 지날 때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그늘 하나 없습니다. 시원한 그늘 하나 없는 잔인한 땅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합니다.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볕을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요, 그 추위를요, 따스한 불기둥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도가 없는 곳이에요. 지도에 없는 곳이에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로드맵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1km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길 없는 광야 자체가 거룩한 도로가 됩니다. 거룩한 도로가 됩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곡 말고요. 제 그 대학교 때는 그 돈 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CCM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른 곡 중에 영어로는 God will make way라고 하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MZ 세대들, 요즘 부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CM 가수들이 또 번안에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고 번안에서 부르는 곡이거든요. 이 곡은 이제 나이지리아 가스펠 가수인 시나치라고 하는 그 여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 가운데 일부만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의 빛, 내 하나님 그는 그런 분이시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네. 행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 가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섬세한 손길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히 만족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생으로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떻게 가스라이팅 합니까? 너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남들과 비교해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넉넉한 것이 있어야 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더 행복해,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요, 환경의 풍요가 우리 영혼의 만족을 결정한다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이런 환경을 금세 싹 바꾸어 주셔가지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메마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깊이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더 낫게 해서 만족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의 그 단단한 반석,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셨잖아요. 시원한 냉수를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씨앗 하나 심을 수 없는 그 거친 사막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주셨잖아요. 영혼의 진정한 만족,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요, 외적인 풍요로움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환경은, 내 영혼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도 이 뼈가 약하거든요. 뼈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손목을 많이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늘 깁스하고 다녔고, 손목 같은 걸 저는 많이 부러뜨렸고, 계단 올라갈 때 넘어져서 잘못 디뎠다든지 뭐 할 때, 또 제가 이때 학교 때 평행 공부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목이 제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뼈도 약하거든요. 약해요. 이 의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뼈는 있잖아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니 영적으로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마음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뭔가 뼈가 마른 듯한 그런 고통을 겪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거 뼈가 마른 듯한 고통을 겪거든요.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쉽니다. 들어와서 숨쉬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졌던 마음에 속사람의 강건함이 회복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무더위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영적 기갈이, 아니 영적인 기력이 혹시나 다 고갈되셨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혼의 생수를 다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거룩한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단지 은혜를 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이라 함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가뭄이 들어서 모든 풀이 말라 죽어갈 때도 수심 깊은 생명수와 연결된 이 물된 동산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푸른 잎사귀를 자랑합니다. 지나가다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달콤한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피가 큰 나무라고 불리는 그 나무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보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바다주하고 저쪽에 가면요, 그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세콰이어 국립공원. 세계에서 가장 큰 부피가 큰 나무가 세콰이어입니다.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최소 80m 이상, 높이가요 80m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몇 천 년, 2000년, 30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이는 세콰이어 길이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좀 다르죠. 80m가 넘는 이렇게 부피가 큰 나무거든요. 세콰이어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이 나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독한 건기, 가뭄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 세콰이어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콰이어 나무는요, 바짝 말라서 죽지 않고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그 국립공원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82m인가 돼요. 그 나무가 높이가 되는데 많이 찍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콰이어 나무가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 세콰이어 나무가, 그렇게 부피가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땅. 그럼에도 이 세콰이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그 비밀이 뭘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부피를 자랑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는요, 요 지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의 깊은 곳을 향해서 넓고 깊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뿌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군락을 이루면서 깊게 뻗어나가서 깊숙이 흐르는 숨에게 닿아 있어요. 이것이 숨에게 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바짝 말라 있어도요, 먼지가 날려도 다른 생물들이 시들어갈 때도 이 깊은 지하 수맥 있잖아요. 수맥에 닿아 있는 뿌리가 군락을 이루면서 이어지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끊임없이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는 이런 몸집을 유지하면서 푸른 잎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틔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니,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메마르고 각박해질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수맥에 깊이 박은 성도라면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뭄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뭄이 든 세상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생수를 품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나 혼자 겨우 생존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힘을 얻고 내가 속한 일터와 교회가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메말라 있습니다. 각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평과 짜증을 내죠.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생수를 공급받아서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소망의 말을 건네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 문만 열고 나가 보십시오. 뜨거워요. 우리 가온이 왔는데, 가온이 올 때는 더웠을 텐데 들어오니까 시원하지. 그런 거예요.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세상은 뜨거워요. 각박할 거예요. 각박합니다. 삶의 현실은 참 팍팍합니다. 현실도 팍팍하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이 떼약볕처럼 우리를 계속 내리쬐을 거예요. 내리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 이 11절의 말씀은요, 한여름 이 시원한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시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완벽히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뜨거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뜨거운 그런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면의 메마름, 나의 이 메말라 있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두레박을 하나님 앞에 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리십시오. 그리고 내 깊은 삶의 자리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보혈, 성령의 생수를 퍼올리십시오. 그 기도의 두레박을 내려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 그것을 퍼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십시오. 마셔야죠. 퍼올리기만 해도 있으면 안 되죠. 마셔야죠. 마십시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시원한 바람, 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여러분의 지친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